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춰야지 내 기준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척도라는 게 있잖아요. 자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길이를 잴 때에도 그 기준에 맞춰서 재고 측량하고 우리 하잖아요. 우리의 캐논이, 우리의 기준이,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로마서를 편지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건데, 이 편지를 우리가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눠서 편지를 보내지는 않죠. 쭉 편지를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이 편지를 몇 장 몇 절로 나중에 이렇게 나눈 거죠. 후세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나눈 겁니다.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해요. 말하기 편하게. 그 어디 로마서 저 처음 부분에 어디 몇 줄 이래 하면 조금 말하기 힘드니까 몇 장 몇 절로 나눈 겁니다. 대충 내용들을 분류해 가지고 몇 장 몇 절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근데 나눠지기 또 쉬워져요. 또 하나님이 그것도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14절, 오늘 14절부터 21절 이렇게 봤는데, 이게 12장 1절부터 쭉 계속 이어져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장까지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되게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아는 138이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내용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사실. 그게 바로 비밀인 거죠. 그게 11장까지 계속 얘기한 순수한 오직의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으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를 좌우한다는 거죠. 사단은 말발거리고 싸돌아다니고 계속 불신자는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속이고 그래 하기 때문에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기, 이게 잘 안 되어지면, 복음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게 안 되어지면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되게 힘든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되게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막 되겠는데 이제 10년쯤 지나니까 앞부분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앞부분이 오직의 복음과 이 부분이 믿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기도마저도 이렇게 숙제로 여겨지고, 기도마저도 해야 되는데 힘들고, 헌신 봉사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힘들고, 막 그래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가장 처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 가장 처음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직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신자였는데 예수 믿어라. 예수 믿지 않으면 네 운명 그대로 살아야 된다. 운명대로 살아야 되고 팔자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좋으면 살면 되지만 그게 싫다고 하면 바꾸는 길이 있다. 그게 예수 믿는 길이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다른 데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종교 찾아봐라.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없다 했다. 결국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했다. 그분이 예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 어떤 종교를 창시한 그 사람들 그분들이 내가 길이다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다. 좀 약간 돌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도 한 열 몇 분 된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죽겠죠. 제가 뭐 종교단체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야, 이 교주가요. 흰 옷, 흰 양복 쫙, 흰 양복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흰 양복 쫙 입고 막 저 뒤에서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회 보는 사람이 보혜사께서 오십니다. 막 이래가지고 쇼 하더라고요. 쇼. 야, 참. 그 보혜사는 그 성령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말하는데 저 사람 언젠간 죽을 텐데 하나님이 죽습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게 예수님이신데 참 사이비들 참 이렇게 그게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요. 진짜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정확히 세 부분으로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주인이냐면 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진짜 제사장으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진짜 사단 머리를 박살내신 진짜 왕으로 또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 수 없으니까 그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히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모든 삶 속에 생각 속에 주인이 되어지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믿어야 그 믿음이 점점 기도하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말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특히 14절부터 21절은 특히 제가 포인트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를 뒀어요. 치유에 대한 포인트를 좀 얻었습니다. 치유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치유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어져요. 치유를 볼 때는 내 개인이 치유받는 것이죠. 내 개인이 치유받고 오직 그리스도로 내 개인이 치유받아지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점점 내 것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이 말씀이 뭐라 되어 있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 나 욕하는 사람도 욕 나오던데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큰 어려움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산 겁니다. 스데반이 대표적으로 자기를 돌로 치는 막 돌 던지고 막 돌로 치고 막 돌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근데 그 얼굴이 맞아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 표정이 누구나 보는데 이렇게 뭐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니까 누가가 보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 그 스데반 죽어갈 때 막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달라지냐면 막 영안의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 보좌의 우편에 딱 서가지고 응원하신 그것까지 볼 정도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천국 갈 때 말이죠. 그 말을 하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죽을 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나 때린 저놈들을 한 번 정도는 혼내주십시오라고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순교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스데반이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죄를 누가 짊어지고 해결하셨습니까?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용서하다는 말이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복음을 아는 스데반은 저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완전히 다 짊어지고 끝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스데반이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 불쌍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은 사람에게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려봐야 사단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이건 너 때문에 그래봐야 사단 속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요걸 아는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러면 사단에게 속으니까. 사단을 기뻐하게 되는 거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이 찔리셨잖아요. 가시관에 가시에 찔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시는요, 우리 조그만 이 가시가 아니라 손가락만한 가시예요. 막 그걸로 관을 씌워가지고 막 푹 씌웠잖아요. 창으로 확 찔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한 고통,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허물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해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 침 누가 뱉었고 머리 딱 손으로 때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상함을. 억지로 또 십자가 그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 또 끌고 가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으로. 전부 다 그게 상한 게 우리 죄악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신 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물과 죄악을 누가 담당하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해결됐다는 걸 믿어지는 거죠. 우리의 죄악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사람에게 돌리지 마라. 돌려봐야 사단의 심부름하게 된다. 그러면 사단에게 속는다 이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징계를 받음으로. 올바른 심판, 올바른 재판도 당하지 않고요. 유대인의 여론에 따라서 빌라도는요, 완전히 죽는데 딱 내어줬어요. 그렇게 징계를 받았어요. 억울하게 징계를.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모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 한 사람이 징계를 받고, 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한 사람이 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악에서, 허물에서 벗어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이걸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죄물, 우리의 허물, 죄악,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 우리가 나을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길, 예수께서 다 그 길을 여신 겁니다. 믿으면 치유받은 거예요. 믿으면 한 번에 단판에 치유받을 수도 있고요. 서서히 치유받을 수 있고 결국은 예수 믿으면 치유받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스데반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순교당한 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비밀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치유에 대한 비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사람들 앞에 거기서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어주라. 그리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뭔가 있는 채, 뭔가 지혜로운 채, 그래 하지 마라.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상식 이하로 살면 안 되죠. 적어도 상식적인 상식 이상으로 살아야지.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도모한다는 건 계획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실천도 하고 뭐 그런 얘기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사단에게 속아요. 이러면 갚아봐야, 악을 악으로 갚아봐야 결국 그게 나에게 돌아와서 저 감옥에 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감옥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에 갇힙니다. 다른 사람 용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형제들과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 말은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의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저도 그래서 그 TV를 이렇게 보면 옛날에 뭐 아침마당이든가 또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 야, 가족이 왜 뭐 그렇게 부부가 뭐 이렇게 왼수졌는지 이게 자기 입장만 자기가 당한 거 상처 이것만 계속 얘기해. 계속 상대방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는 없죠. 어떻게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 사는 거지. 복음만 알면 이해가 되는데 복음 모르면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확한 이해는 되지 않죠. 서로 참고 서로 이렇게 분란 나지 않도록 거리 조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진짜 사람이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겁니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 그러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점점 이해가 되어집니다. 단판에 되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점 치유되어지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걸 바로 점점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바로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공사 중. 하도 우리가 고장 나가지고요. 이 사고도 말이죠. 옛날에 상처가 받아가지고 사고 난 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게 폐차 직전이에요. 그러면 수리하는데 좀 오래 걸릴 뿐이에요. 수리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수리가 되게 오래 걸릴 뿐이지 결국 수리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 전부 다 수리됐잖아요.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치유될 수도 있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단판에 치유될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토록 치유받으며 승리하는 삶이 있습니다. 아예 치유 안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게 또 비밀이에요. 이게 이해되지는 게 이게 비밀인데,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 너무 깊어요. 치유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우리 성도 이거 좀 우리가 서로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제 말이 아니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시작하고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지 시작하고. 치유 안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요. 치유되어져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고. 그 증인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읽으신 14절부터 21절은 치유의 포인트를 맞춰야,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치유되어져야 이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사도행전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아는,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뭔가 비밀을 아는 사람, 그 로마 교회에다 얘기한 거라니까요. 로마 교회, 엄밀히 말하면 이걸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명자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사단에게 속으니까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되도록이면 할 수 있거든. 너희 모든 사람 화목해라. 왼수질 일이 있습니까? 제가 실수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왼수질, 원수는 아닌데 껄끄러운 관계를 되게 많이 만든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내가 참 약간 미련하기도 했고 복음 진짜 누리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래가지고 사람 관계를 그렇게 틀어놨지? 그러니까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제가 행동하는 거 틀어버렸어요. 그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여러분들 왼수질 일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혹시 나를 욕하고 그래도 왼수질 일을, 원수질 일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관계를 틀어버리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기도의 힘으로 기다리고. 또 압니까? 그 사람이 정말 사도 바울과처럼 말이죠. 복음 딱 받고 정말 주를 위해 최고로 헌신할 사람 될지. 아직 모르니까 될 수 있거든. 왼수질 하지 말고요.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을 참 한 주간 동안 잘 기억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할 수 있거든. 그 말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중간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서로 화목하게 하실 것이다. 그 힘 주실 것이다. 그 비밀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친히 원수 갚으면 감옥 가요. 영적인 또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미움이란 감옥, 분노라는 감옥,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차라리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가장 안전한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했지 않습니까?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잖아요. 요 비밀을 몰라가지고 서로 막 가정에서 서로 왼수질이 딱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원수를 잘못 알았어요.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전부 다 뒤에서 그렇게 막 욕하는 거예요. 아니, 뭐 뒤집어 씌웠지. 가족이 모아가지고 서로 부부가 그리 싸운다니까요. 뭐 말만 조금 뭐 이렇게 하면 막 으르렁거리고 막 싸우고,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호자의 축복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걸 박살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은요, 이게 막 자꾸 싸우는 가정이 되돌아 싸워. 그런 가정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막 도박으로 막, 어떤 사람 막 그런 중독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술 이것 때문에 막 그거를 박살낼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복음과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막 화목해 하시는 이 축복을 먼저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사단을 박살내야 그게 화목이 되는 거지, 원수를 박살내야 그 화목인 거지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게 진짜 화목인 것이지. 그 사단 멀쩡히 놔두고, 강한 자 그 멀쩡히 놔두고 서로 막 우리 기분 좋게 서로 막 감정 맞춰가면서 화목하자, 그 화목이 아닙니다. 그 사단을 박살내야 그 화목인 거죠. 하나님 주시는 화평, 평화 주신다 했잖아요.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그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 그 진정한 화평,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능력,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20절, 21절, 이게 솔직하게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진짜 솔직하게 이게 됩니까? 원수도 아닌데, 원수 아닌 사람도 잘 안 되는데, 내가 관계가 안 돼서, 형제 자매도 잘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 하지 않습니까?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도 잘 안 되는데 무슨 원수를 줄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먹이고 마시게 해라, 이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알면 우리가 치유받으니까, 치유가 되어지니까. 원수를 할지라도 그 줄이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만 줄이니까 음식 먼저 주죠. 원수를 할지라도. 복음을 알면 그런 선행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야 이게 원수질을 안 하니까. 이게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야 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착한 일 하면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선한 일과 선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같지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17절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거기 안에 이게 선이 이해가 되어져야 선한 일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이게 한 가지만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했는데 한 가지만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선한 일. 근데 우리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아무리 돈 주고 갖다 저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고 먹을 거 줘도 그 선한 일은 진짜 선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선은 뭐냐?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것까지 아는 게 선입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줘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지금 당장 줄이면 원수랄죄를 당장 줄이고 목마르면 이 사람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팔자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당연히 거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원수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운명에서 삼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이렇게 죄 있는 척 하지 말고 이렇게 상식과 상식 이상으로 살아가는 살아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엉뚱하게 살지 말고요. 이게 바로 악에게 지지 않는 길입니다. 사단을 기뻐하지 않게 하는 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세상은요, 사단이 가져다 준 문화와 그 네피림 문화가 쫙 깔려 있습니다. 사단이요 전부 다 잡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정치 서로 싸우려고 하고요. 서로 자기 이득만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치유받고 그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비밀 첫 번째가 이제 본론인데요. 말씀 다 확인하고요. 이 비밀, 이 말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비밀 첫 번째가 바로 내가 개인 치유받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복음입니다. 내 문제는 이게 해결 안 되는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맞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 다 끝내놓으셨다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력으로, 5가지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에도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에도 얘기하고 그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바로 능력이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 18절 고린도서 1장 18절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폭발력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폭발력 같은 다이나마이트가 쾅 터지잖아요. 그런 폭발력 있는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정말 사랑의 핵폭탄이다라고 할 만큼 핵폭탄 그렇게 말할 만큼 손양호 목사님은 복음의 능력을 누렸잖아요.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여러분들 안에서 터뜨리라. 복음의 능력을 터뜨리라. 그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그 복음을 누리라 이거예요. 그 능력을 누리라. 하나님 말씀 능력이라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인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면 그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능력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구원의 역사로 그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못 이기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누리라. 그거 할 수 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게 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 성령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깬 게 바로 그 복음, 그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됐잖아요. 자기 힘으로 싸워서 나왔습니까?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사단이 박살나니까, 우상들이 박살나니까 출애굽된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현장에서 막 뒤집잖아요. 그게 복음의 파워 능력입니다. 두 번째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걸 복음을 누리는 길이 알고 이제는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의 능력 이거 아는 건요. 은혜로 알았지만 복음 그리스도 아는 건 은혜로 알았지만 그 복음을 누리는 건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복음 못 누립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누려도요. 기도의 능력 누린다니까요. 치유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평생 치유 못 해가지고 치유 못 받아가지고 사울왕처럼 살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평생 치유받지 못하고 맨날 돈 좋아하는데 말이죠. 맨날 돈 너 채색옷 그 요셉에게 채소 입히니까 넌 또 좋은 옷 입었어. 응? 우리가 더 나이가 많고 우리가 먼저 왜 아버지는 너에게 좋은 옷만 입히고 맨날 의식주 문제 맨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기도하시죠. 기도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헌금합니까? 세상 사람들 경제 치유도 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헌금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게 헌금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도 못 받는데 뭐 성공 좋아한다고 그게 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헌금도 안 하고 여러분들처럼 그 하나님께 헌신도 안 해요. 그럼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돈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죽을 때 싸들고 합니까? 이름 남겨서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지혜로우신 거예요. 헌금하시고 헌신하시는 게.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복음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루에 5분만 진짜 하나님 앞에 탁 집중해서 기도해보세요. 5분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능력이 있으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의 간절히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 복음을 누리는 5분의 가장 집중적인 그 기도가 결국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치유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축복 누리고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 상처예요, 상처.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상처가 있구나. 이 원수짓하고 여러분들 괴롭힌 사람 있죠? 상처가 심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상처 갖고 태어났고 세상에서 상처 받고 그래야 하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상처를 계속 치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요 정말 치유된 삶 나중에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계속 동족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간단히 이겼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 간단히 이기고 또 자기를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 간단히 이겼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겼다니까요, 이 사람이. 요셉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 속에 보좌의 축복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죠. 흑암세력 박살내죠. 흑암세력 박살내니까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직장에서 힘듭니까? 인간관계 힘듭니까? 뭔가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박살내라니까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저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도 말하면서 저도 듣잖아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제일 잘 듣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어찌 말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에 지지 말고, 사단에게 지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복음으로 이겨라.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라. 그 정도로 치유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면 세 번째 비밀이 뭐냐?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비밀이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모든 걸 다 좌우합니다. 영적 상태가 모든 걸,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도 있어야 되고요.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는 그런 가장 중요한 호렙산이 있어야 됩니다. 모리아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의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오니까요. 모세의 영적 상태는요, 40년 동안 40살 될 때까지는 왕국에서 뭔가 해보자는 영적 상태였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잘 배우고 똑똑한 모세를 저 광야에 40년 동안 썩게 만든 겁니다. 그게 썩는 게 아니죠. 그때의 비밀, 영적 상태를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갈멜산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거 했잖아요. 그 영적 상태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저 밑에 나락으로 더 이상 안 됩니다. 날 불러가십시오라고 하는 영적 상태로. 왜냐하면 거기가 시작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낮은 곳이 시작하기가 가장 좋아요. 더 떨어질 곳이 없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아침에 랩런트에게 노바디, 목동으로, 노예로, 포로로 그렇게 만드신 그게 시작이 되게 좋아요. 떨어질 거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바꾸시니까 호렙산으로 이끌어갑니다. 거기서 다 영적 상태 다 바뀌었어요. 대단한 지진, 대단한 바위가 터지는 지진과 비바람, 폭풍, 그 속에 그게 중요하지만 그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음성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가장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소원, 뭘 원하시는지 그걸 딱 붙잡는 게,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밀을 주신 겁니다. 호렙산. 여러분들 24의 비밀은요, 쓸데없는 거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가지고 사단의 12가지 비밀을요, 사단의 12가지 망하는 비밀을 너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버리는 게 24입니다. 버리는 게. 그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길어서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착각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착각에서 안 속을 때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영적 상태가 올바르게 되어지면 응답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내가 1000억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1000억이 없어져도 다시 옵니다.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상태를 서밋으로 끌어올리면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살아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영적 문제를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고치려고 해요. 고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질병도요, 그건 의사들이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요,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도 있죠? 그거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고 안 되니까 좌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무능도, 정신병, 문제, 우울증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뭐 하냐면 영적 상태를 바꾸는 힘을 자꾸 얻어야 돼요. 배터리가 말이죠, 조금밖에 없으면 언제가 뚝 떨어져요. 그 배터리 계속 충전해 놓으면요, 언제든지 됩니다.
힘을 자꾸 얻을 수 있는, 자꾸 내가 영적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걸 24로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루에 5분도 괜찮아요. 10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누우실 때 아니면 일어나실 때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번도, 3번도 괜찮고요. 하루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구나. 아리가또 고자이마 그런 거 말고요. 노땡큐 땡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런 걸 누릴 만큼 5분이어도 괜찮습니다. 10분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면 결국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2절에도 그렇게 돼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힘쓸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식주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요. 손대접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정말로 응답받는,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그 다음 게 오늘 제목이 바로 결론 중의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 치유하고 시대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응답받고 누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